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교단 산하 300개 교회를 선정하고 패널 조사를 진행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운드에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투수 안영명 선수의 신앙과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부흥 한국 등 19개 단체가 연합해 2020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CTS 카메라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중국 우한 폐렴의 공포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4명, 더 이상의 감염자는 없어야 할 텐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빠른 전염성과 높은 치사율로 전 세계적인 공포를 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9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4명,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세를 보여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점막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예방법으로 꼽힙니다.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도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는 교회 예배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성도들은 전염을 우려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하고 손도 많이 조심하려고 하고 나가면 뭐 눈으로도 막 들어오고 하고 한다니까 조심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바이러스 전염을 막고 성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게시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교회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권장과 손세정제 비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배포하거나 기침할 때 입을 가릴 수 있는 휴지를 예배 좌석에 구비해 놓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도들의 경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교회 출석보다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낙 증상이 전파 속도도 빠르고 비교적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열이 난다든가 기침 가래가 심하다든가 하면은 자가격리하는 것이 좋겠고, 교회에서도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계획 중인데요.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가 심할 경우에는 자가 격리 방법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문자로 보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각 교단마다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분석 단위가 노회로 국한돼 있어 교세 파악은 가능하지만 이 노회 간 구체적인 비교는 쉽지가 않은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00개 교회를 대상으로 교단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패널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각 교단마다 다양하고 방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바로 분석 단위. 현재 교단 통계는 사람과 교회 수에 국한돼 있어 노회별 교세 파악은 가능하지만 노회 간 구체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특별한 통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교단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패널 조사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현상을 보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거기에 맞게 분석 항목을 다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의미가 있다. 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을 매년 바꾸는 일반 통계와 달리 조사 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질문을 반복 실시해 추이를 관찰하는 과학적인 통계 조사 방법입니다. 이를 토대로 예장통합총회는 교단 산하 9천여 교회 가운데 300개 교회를 패널로 선정합니다. 통계 항목 또한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기존 통계조사의 분석 단위였던 노회 외에도 권역별, 지역 규모별, 교회 규모별 단위를 비롯해 교역자의 교회 내 역할, 교역자 연령별 분포, 실제 출석 교인 수, 교회 학교 부서 설치 현황 등 다양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단의 실태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 통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됨으로써 교단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교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앞서가고 과학적인 접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도 거기에 잘 뒤따라가고 우리 교단이 정책을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패널 조사를 실시하며 9월 정기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매 경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2019 프로야구 올해상 시상식에서 선행상을 수상한 하나 이글스 투수 안영명 선수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해 현재 10개 구단이 단일 리그로 시즌을 치르는 한국 프로야구.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18년 전 1차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시작한 투수 안영명 선수. 할아버지는 장로로, 큰아버지는 목사로 크리스찬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성장한 안 선수는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시작한 안 선수. 차세대 유망주로 평가받던 중 고3 학생들의 수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교야구 전국대회를 앞두고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합숙 생활을 했지만 새벽이면 학교 담을 넘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찾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시 훈련에 매진하는 등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국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안 선수는 슬럼프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마음은 너무 편안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뭐 몸 투구 밸런스나 이런 컨디션은 안 좋은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대회 이후로 청소년 대표도 하고 지금 이 있는 구단에 1차 드래프트로 입단도 하게 되고 이후 안 선수는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매 경기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종종 TV 중계에서 안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뭐 말로의 위기를 막는다거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 다만 거기서 내가 자신감이 없고 좀 나약하고 자존감이 없게 느껴질 때 결과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힘을 달라.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바운드에서 좀 더 펼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제 신앙 고백이고 또 이제는 어느 한 방향의 루틴이 돼버린 그런 시점이 됐죠. 시련은 또 있었습니다. 입단 2년차 어깨가 아파왔고 주위에서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기도하며 수술을 미뤘고 1년 동안 재활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몸이 나았습니다. 안 선수는 처음 밝히는 거지만 4년 전 상완신경총 절제 수술로 현재 오른팔 이두근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을 던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게 이 드는 힘만 없을 뿐이지 공은 다 던졌어요.
경련만 조금 있고 공은 다 던지고 그러니까 경기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정말 제가 느끼지도 못했는데 경련도 사라지고 이런 피부 감촉도 많이 둔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근력도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 시즌 144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에도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안 선수. 주일 경기가 있는 날이면 혼자 예배하고 쉬는 날에는 대전 모교회를 찾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등 자신의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운드 공 던지기 전에 마운드에서 기도하고 모자를 벗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의 전도가 되고 또 뭐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까지도 크리스찬의 향기 나는 모습이 이 마운드에서 유니폼 입고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나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기도 관계 속에서도 작은 영광을 하루하루 작은 영광을 돌려야겠는 게 제 하루하루의 목표 겸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안영명 선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묵묵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지난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20 서울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는 교시협 황영복 사무총장의 인도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의 기도,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서동원 목사는 자기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윤리성, 한계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성의 사람이 필요하다며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음 세대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까지의 교회의 도움과 협력, 기도가 서울을 좀 더 위대한 도시로 만들 수 있었다며 서울을 좀 더 좋은 위대한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 서울시와 25개 구청, 서울 시민의 안녕과 교회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주다산 교회에서 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전국조직 발대식을 갖고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세속화의 거센 바람으로 교회의 침체와 급속한 양적 성장이 가져다준 편의주의는 교회의 도덕성을 혼미하게 했다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전도하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이제 발족이 돼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본부를 통해서 침체됐던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비전과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정부하고도 협력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돕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 일을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는 서울과 중부, 전북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제주 등 지역별 조직 미촉식을 열고 다음 세대 부흥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부흥, 평화한국을 비롯해 예수전도단과 안디옥 선교훈련원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12개 단체가 협력해 2020 통일코리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를 주제로 나흘 동안 열리는 선교대회 첫날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김운용 원장이 설교했습니다. 이어 세계 YWCA 한미미 부회장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주님을 주제로 강의하고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박예영 이사장이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되며 NGO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등 5개 전문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의 발표와 특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4일 윈도우 7의 기술 지원을 종료하면서 교회 컴퓨터 보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와 기존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으로 PC와 운영체계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교회 컴퓨터가 악성 코드 등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은 윈도우 7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성도들의 개인정보나 교회 헌금 등 재정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가능한 윈도우 10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코리아와 박용만 기념재단이 대한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101주년 기념예배에는 청운교회 황대현 목사가 여호와를 잊지 말고를 주제로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101주년 기념 시상식에서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민족 정신과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한 LA 세인트 미션대학교 박상원 총장과 뉴코리아 이만열 이사장에게 공로상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예배와 시상식은 오는 2월 1일 예수소망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20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에서 기윤실 백종국 이사장이 이념을 초월한 복음을 주제로 신년 강연회를 진행하며 사업 재정 보고와 안건 토의 등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기윤실은 2020년 슬로건을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로 정했다며 이번 총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도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 기윤실 회원총회는 다음 달 11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눔의 예전학회가 2020 예배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비아티튜즈 8개의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준학현 신부를 비롯해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운용, 이현철 교수 등이 예배란 무엇인가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다채로운 감각을 바탕으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강한 예배 갱신을 통한 지역교회의 총체적 갱신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하늘이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화 교회 오빠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오는 3월 12일에 재개봉합니다. 영화 교회 오빠는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선 고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순간과 변하지 않는 신앙심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배급사인 커넥스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교회 오빠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전하며 세상에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교회 오빠는 지난해 개봉 당시 관객 11만 명을 동원했으며 역대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3위, 2019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흥행 5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기독교인 1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보다 스스로 보수 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대에도 오늘날 진보라 부를 수 있는 여심다원들과 보수로 칭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념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만 바르다면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건강한 여와 야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8절에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있는 나라는 그만큼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정교분리 원칙은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해서 결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종교의 타락은 국가의 멸망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우리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동성애 문제 같은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에 무너져가는 규범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선진들의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시대적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바람직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다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응답자의 31.8%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기윤씨는 3년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하는데요. 2017년에는 신뢰한대가 2%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3년 전에 비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약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년 전에 비해 약 10% 증가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응답자의 51.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올해는 무려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 기윤실이 2008년 신뢰도 조사를 한 이래 한국교회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은 여전히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함께 진행하는 또 한 가지 조사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조사인데요. 2017년에는 이제 가톨릭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순위 변동이 있나요? 네, 아쉽게도 이번 조사에도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기독교가 좋은 성적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 30%로 1위를 차지했고 26.2%의 불교가 뒤를 이었으며 개신교는 18.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해 가톨릭은
3% 정도 하락했고 불교는 이제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기독교는 변동 없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강장 집회, 뭐 청와대 앞 집회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 81.8%가 기독교 정당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5%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기윤실은 이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에 대한 심각성,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 개신교의 소통과 통합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예. 그 결과는 2월 7일 여론조사 결과 세미나에서 공개됩니다. 그 이후에 기윤실 홈페이지에서도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 표본 오차는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예, 요즘 이 조사 개요를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예. 자, 아무튼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교회 내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요인이 재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모습은 싸움판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예. 불의와 세속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내부 갈등이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우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예. 재정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갈등이 잦은 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분쟁 유행과 이에 따른 상담 경향을 분석해 봤더니 교회 내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 전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교회 분쟁이 100건이라면 이 중 28건 정도가 재정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 문제 상담소가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 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100건 중에서 재정 전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재정 전형 이 문제는 5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정관이라든가 헌법, 교회 운영에 관한 건이 14건이었고요. 인사 및 행정의 전행 문제도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한국 기독교 하예중정원에 접수된 한국 교회 분쟁 사례와 유형에서도 50%가량이 재정과 인사 문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교회가 가난할 때는 이런 분쟁이 없었는데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고 교회 재정도 커지면서 덩달아 이제 분쟁과 갈등도 커지는 것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분쟁과 갈등 자체를 줄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런 재정 전횡 같은 사례도 고착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쟁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목회자와 장로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목회자와 장로 같이 교회 내에 영향력이 강한 직분일수록 다수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분쟁의 소실을 줄여야 하는데도 담임 목사의 경우 교회 분쟁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83건의 상담 중 무려 60건, 72%가 담임 목사로 인한 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당회나 장로가 10%, 기타 7%, 목회자 가족이 5%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분쟁을 낳는 목사의 동조해서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직분으로는 장로가 50%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전횡을 견제하고 중재해야 하는 장로와 당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교회의 큰 구조적인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교회 문제 상담사 측도 당회와 장로들은 목회자 전횡을 견제하기보다 도리어 목회자를 비호하고 분쟁 유발에 동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목사와 장로가 본인의 이익을 유리하게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 교회의 변화나 개혁도 요원하다고 그렇게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인데요. 네.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보도도 있었지만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경계 단계가 높아지면서 기독교계 집회나 수련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데 노력이 한국 교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0일 서울 잠시 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We Love Fiesta in 서울이라는 콘서트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이 콘서트는 5,000명 규모의 대형 공연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자진해서 행사를 취소하고 티켓비도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타도 역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홍콩 청소년 코스타 캠프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네. 성락 성결교회도 이제 중국 접견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예정했는데 네. 이 단기 선교 계획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일부 교회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방학에 교회학교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교회들도 신종 코로나 여파로 취소나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한 신학대 관계자는 3월 개학 후에도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학교 체포를 잠정 중단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형 집회와 중국 선교지 방문에 대한 자제령도 내려졌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기독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서 협조를 당부했어요. 예.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이제 예방 행동 수칙에 따라서 집회나 행사 시에 이제 철저한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성도들이 대형 집회나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그런 네. 권고도 했습니다. 예. 특히 소속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신변 안전 문제에 특별히 이제 유의할 것을 이제 권고했는데요.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중국 선교지를 방문한다거나 선교사들을 이제 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원래도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중국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현지 선교계가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 쇼크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교회를 통제해 왔고 네. 우리 선교사들을 추방해 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종교 교회에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기존의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나 집회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어서 그나마 소수로 모이던 모임조차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선교사들 건강에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기도 편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중국과 우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예. 중국 정부 당국의 기독교 통제와 핍박도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예. 각 교단 선교부도 선교사의 안전 문제로 해서 본국 귀국이나 일시 이동권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 안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염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급적 이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되 예. 교인 간의 이제 악수나 이 신체적 접촉은 이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또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는데요. 네. 예배 시간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서울신대 예배학 교수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례한 것은 아니다면서 예.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마스크 쓰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학자들은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주일에 교회를 찾는 대신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대체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 불가피하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성도들에게 성체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사례를 들면서 병상에서는 사이버나 영상 예배를 대신할 것을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예. 또한 노약자나 이제 환자들을 위한 이제 이 별도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당분간 상당히 이제 지속될 전망이고 4월이나 5월 이제 절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예, 교회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군요. 제안했습니다. 예. 네, 그동안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이번 우한 폐렴에 대비한 구호 활동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의 마스크 등 키트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랑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이제 추가로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보육시설, 쪽방촌이나 다문화센터, 탈북 청소년 기관 등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미세먼지 마스크와 이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등 같은 것을 1만 개 지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원 지역과 이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방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우한폐렴 감염증 예방 수칙을 교육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각진을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한 기도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위험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철저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